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제2차 갈릴리 전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갈릴리 전도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 지금 3절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참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침받은 사람들, 아니면 각자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고침받고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보면 너무나 이 세상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든지 고침을 받는다든지 좋은 일 축복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냥 그 축복 자체에, 아니면 치료 자체에, 어떤 은혜 받은 그 자체로 그냥 끝나게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자,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 이 공생에 3년 동안 함께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에 동참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콜링에 의해서 부름받은 12 제자와, 그리고 2절부터 쭉 보게 되면 본문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그리고 쭉 다른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여러 여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콜링 받은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 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은 이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사람들이 일회성으로 받고 그냥 그 기적 행했을 그때는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쳤더라, 아니면 구원이 맺더라 이러고 말았지만은 그들이 그냥 그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뒤에 보면은 요한나라든지 수산나라든지 여러 여자들,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 가는 곳, 예수님 한 명만 아니죠, 가는 곳마다 12 제자들 동행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3년 동안 그들을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어떤가 하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공개하고 섬긴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갈 때 12 제자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공동체 생활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탄생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만 생각하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초기 어떤 교회의 모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다녔던 이 여인들이 나중에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후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모였던 이 숫자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나중에 가서는 마가 다락방에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여자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이 여자들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도 이 여자들이 함께 있었고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도 이 여자들이 함께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나서는 나머지 이들이 그 은혜를 깊이 알고 나서는 그 나머지 인생을 그 은혜 갚는 삶, 빚진 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이 역사를 이 짧은 이 속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 보면 2절부터 쭉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은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참으로 많은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꼭 마리아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 할 때는 이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이 막달라란 말은 이 막달라 지방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서쪽, 그리고 가브나움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성읍이 이 막달라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사에 갈 때 여러분 뭡니까? 갈릴리 해변을,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복음을 중심 센터로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이웃 성들, 이웃 촌들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 그곳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그쪽을 방문하면서 이곳에서 이 여인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7 귀신. 특별히 7 이야기하면 특별히 숫자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귀신 들렸던 여인 아니면 많은 귀신 들렸던 여인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7 귀신이라는 것을 귀신을 카운트해서 7 귀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7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완전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7마리의 귀신이 들었다 이런 개념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 의식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완전히 자기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인생 망쳐버린 이런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에 매여가지고 세상에 이끌림 받는 삶,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단순히 이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의 삶이 어떻게 보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의 삶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봐요. 예수 없는 삶 전부 어떤가 하면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 무엇인가에. 돈 귀신에 매여 있어. 돈 귀신. 여러분, 돈도 신입니다. 돈. 만몬신이죠. 만몬신. 돈에 매이다 완전히 어릴 때부터 벌써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학창시절, 그 아름다운 학창시절을 전부 돈을 벌겠다는 그 사고, 결혼해서도 그 청년 때도 그러고 나이 들어서도 그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전부 돈 하면서, 이게 어떤가 하면은 돈 귀신 들린 것이 뭐겠어요? 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처럼 모든 삶 자체가, 이 의식 자체가 전부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에 갖가지에 매여가지고 다 매여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쫓아 거기에 매여가지고 전부 세상에 완전히 다 매여 사는, 원래 사람을 그러라고 만든 것도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의 이 사고를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비춰야 될 우리의 삶, 이게 바로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의식 자체를 하지 않아 자기가 신이 되어 있고 전부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떤가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7 귀신이 나가고 제정신을 찾은 겁니다.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 거예요. 치료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7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속에 완전한 어떤, 세상에 완전히 매여 있다가 7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완전한 은혜, 큰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치유된 것은 50%만 치유되고 이런 것 아니에요. 50%만 구원 얻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완전하게 원죄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은 바예요. 완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7 귀신이 나간 겁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그 사실을 이 치료한 받고 은혜 받고 나서는 이 여인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머지 인생을 전부를 어떤가 하면은 예수를 위해 사는, 그전에는 온전히 귀신에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예수를 위해 사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보면은 전적인 헌신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운명할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매장되는 현장에도 그곳에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무덤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갔을 때 그곳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그 처음 만나는 자리,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거기도 이곳에 있었어요. 분명히 오늘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초대교회도 이 여인이 함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갖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에 매있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항상 예수님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부흥이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필요할 때만 알맹이만 쏙쏙 빼먹고 좋은 자리에만 가서 마른 자리에만 그 자리에만 참여하고 진짜 있어야 될 자리에는 내가 없다면 이것이 어떻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이름을 거론한데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하며 다시 말해 은혜 입었던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가 딴 사람이 아니라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현대의 막달라 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식구들, 하나님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항상 예수님 가는 곳, 왜 이 새벽을 우리가 깨웁니까? 내 속에 이런 은혜 받은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참으로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주님은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또 어떤 이름이 등장하냐, 3절에 보면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이 요한나도 분명히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 입은 자. 모르겠어요. 병 고침을 받았는지 어떤 여인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여인도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헤롯의 청지기, 그 당시 여기 나타난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방 분봉왕으로 있던 이 왕이었어요. 이 헤롯의 청지기, 그 당시에 청지기라 그러면은 보통 누구를 청지기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정 담당자를 보통 청지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난 헤롯의 청지기 구사, 이 구사라는 사람은 헤롯 왕의 재정을 감당하는,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의 측근이에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이 사람의 아내 요한나, 이 사람은 조금 신분이 다르죠. 왕의 측근의 아내니까 굉장히 고위했던 귀부인에 속하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부인이 할지라도 이 여인도 분명히 불치의 병이 있었고 은혜가 뭡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치유 입은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란 이 여인과는, 이 요한나란 이 여인과는 대조됩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려서 천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던 이 낮은 신분, 어떤 낮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요한나란 이 여인은 아주 높은 신분에 있는 이런 여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신분의 고하에 그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가장 가난한 자부터 아주 기부인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수용하고, 이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은 잘난 사람만 있어, 잘난 사람만.
제가 아는 한국의 한 교회는 목사님이 박사님이요. 현직 대학 교수 박사고 또 신학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박사들만 모였대. 그것도 많이도 안 모여. 아주 뭐 대단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30명 모였는데 그 가면은 전부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김 박사, 이 박사, 뭐 박사만 앉아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데 보면 또 교회가 부자 교회가 있어. 부자들만 가는 교회. 뭐 한국의 모 교회 강남에 가면은 거기는 부자님이면 못 간다. 이런 또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나까지 따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함께 다니는, 함께하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분, 세상에 그런 박사가, 세상의 회장이 그것이 발붙을 틈이 있으면 안 돼.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난 자든 못난 자든 또 공통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로부터 은혜 입은 자란 사실, 예수로부터 고침받은 사람, 그리고 거듭났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또 한 명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수산나와 수자나, 수산나. 수산나라는 이 단어는 백합이라는 뜻입니다. 백합. 수산나와, 그리고 수산나라는 이 여인 아니면 요한나라는 이 여인들은 이름이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만 등장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누가가 얼마나 통찰력 있게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한마디 속에, 이 여인의 이름 속에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냥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따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다른 여러 여자는 분명히 이전에 보면은 12년 혈루증으로 고침받은 여자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고침받고 그냥 떠나고 자기 집으로 간 것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끝까지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여줘요.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10문둥이를 고쳤습니다. 10문둥이를 고쳤지만 9명은 고침받고 나서 그냥 은혜를 모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문둥이는 은혜 받고 나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어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이 참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떡만 얻어먹고 그냥 가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을 본 사람이에요. 참을 보는.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우리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 기도 응답이 오히려 더 깊은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내가 구원 얻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나서는 어떤가 하면 이런 은혜를 아는 삶,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자들, 콜링받은 사람들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 이 시대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은혜 아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콜링받은 이 두 사람들의, 두 종류의 사람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작은 은혜를 할지라도 그것을 평생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큰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 중요한 것은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큰 감사가 몰려와.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회성으로 끝나. 신앙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로 이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혹시 잊어버렸다면 잊어버린 은혜를 찾아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